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들 하셔야지. 아니 피정 때 그렇게 잘하더니만은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벌써. 시도 때도 없이 제가 하려 돼, 그죠? 시도 때도 없이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그죠? 아무리 평화를 빌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정말 평화를 빌고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피정 같이 하고 우리 그 사부님 오상 800주년 기념 예절까지도 같이 다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에 남아요? 꼬라지 김치를 자기 꼬라지 집. 자기 꼬라지? 아, 그거 기억난다고? 주워오라 그랬는데 그냥 그걸 끝났어요? 부적 받아서 부적. 부적 잘 보관하고 있어요? 네. 코팅 해가지고. 코팅하면 효리가 없는 거 아니야? 레오 형제처럼 그걸 부적처럼 접어가지고 주머니 안에 항상 넣고 다니고, 그리고 또 펴가지고 또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800주년 그 기념이기 때문에 이번 달 그 평사에서도 구역 모임을 사부님 오상 그 800주년을 우리 지내고 나서 이제 그 오상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프란스코는 그렇게 오상을 처음 했는데 우리가 처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구역 모임을 통해서 좀 나누고 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책은 다 받으셨어요? 네. 오늘 받았나? 네. 오늘 받아서 못 받고 그러더라. 11월 달 주제가 그렇게 되고 12월 달 주제는 그렉처 성탄에 대해서 12월 성탄이니까 그죠? 그렉처 성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 성탄 예절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보라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그 규정 때 기본적으로 프란스코의 십자가 영성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프란스코가 오상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했던 분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했으니까 십자가를 닮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프란스코의 오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상 그 이후에 프란스코는 어떻게 살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럼 이 오상 800주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나가면 다 까먹죠, 뭐, 그죠? 프란스코가 이제 오상을 받은 것을 라베르나 산에 올라가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올라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어요, 프란스코가? 뭘 고민했다고? 뭐 때문에 라베르나 올라갔다고 했어요? 다 까먹었어, 그냥.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피정하러 그냥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아니면은 어떤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들이 많았어요? 우리 수도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만들라고 한 이게 수도회가 지금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보고 만들어 했을 때 그때 그 모습하고 너무 달라져 있고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내가는 실패했어.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런 고민들 때문에 피정하러 이제 라베나에 올라간 거고, 올라가서 어떤 주제로 피정주를 잡아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이 피정 동안 주님 제가 두 가지를 좀 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했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독생성자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시고 죽게 하시는데, 얼마나 사랑이 크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랑을 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을 나도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하나의 열망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신 아드님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순환 당하셨을 때 그때 겪었던 그 고통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이제 화두를 가지고 피정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피정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프란치스코는 그런 응답을 들었다 했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야 프란치스코야, 이 수도회가 네 수도회냐 내 수도회냐? 네 수도회냐 내 수도회 기억나요? 네. 아 그런 것 같아. 네 수도회냐 내 수도회냐? 그런 어떤 그 음성이 들려와가지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래 맞아, 하느님의 수도회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내 거 아니잖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드셨고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가실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얻게 되면서, 자기의 그 고뇌, 이 형제 꼬라지 요망이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광부장들도 총장들도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고민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형제 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좋지만은 않았죠, 다. 형제 생활 경험이.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그냥 사부님 정말 너무 멋있어, 막 프란치스코 영성이 너무 좋아, 막 이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이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형제 안에서 서로 형제를 해놓고는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서로 쫓아내려 하고 막 뭐 이런 어떤 그걸 겪게 되면은, 아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회원생활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도 하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 그까지는 안 갔어? 아, 그까지는 안 갔구나. 어쨌든 우리도 가끔씩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제수 프란치스코는 종신서약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사부님이 우리 보시면은 아 그래 정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보실까? 이 형제를 보면, 지금 형제를 보면은 어이구 인간들아, 나는 그런 형제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도 형제가 처음에는 12명의 형제들이 시작했지만 벌써 5,000명, 6,000명 막 이렇게 숫자 많아지니까, 우리도 그렇죠, 뭐 그죠? 우리 한국에서 제수 프란치스코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서울에서는 여기 백동 형제 해화동에서부터 시작했고, 저 남쪽에 대전 목동하고 합덕, 당진 이런 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숫자도 얼마 안 되면서도 정말 수도자 못지않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어느새 뭐 회원수가 13,000명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법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회원 해칙현에다가 국가 규정에다가 뭐 지구 규정도 있고
국가 세칙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는 막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사는 이런 모습 보면은 사부님이 고민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아니 우리 초기 형제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다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는 이런 고민이죠. 이런 고민. 그래서 우리가 피정할 때 또 지금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전례적으로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1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왔지?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마찬가지로 프란시스코도 그런 고민 아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고 하나님과 싸우고 싶었던 거죠. 당신 만들어 놓고 왜 이따구로 어떻게 만듭니까? 막 그냥 이런 원망도 하고 싶고 그런 심정에서 올라갔는데 이게 네 수도냐 내 수도냐 이 소리 듣고는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사한 체험을 하면서 본당 보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맞습니까? 교회 비판하면서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냉담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식자층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 가톨릭 교회 이게 맞습니까? 우리도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형제의 삶을 살다가도 형제의 삶 정신생활까지 하고도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그 앞에서 우리도 사부님처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이 형제가 너의 형제냐? 나의 형제야. 내가 만든 형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답을 듣고 나면은 교회의 수많은 문제, 우리 형제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못 살겠네 한 소리를 안 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이다 하는 그것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을수록 문제는 많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그죠? 우리 몇이 아닌 가정 안에서도 가정사 안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죠?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 안에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속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떠날 거야.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사부님을 통해서도 다시 배울 수 있다. 이 사부님의 오상을 생각하면서도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살면서도 특별히 내가 제일 못마땅하고 어려웠던 것은 뭐가 있었지? 그걸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본당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일 못마땅했던 거. 본당 신부님 꼴보기 싫었던 거라든가 어떤 교우하고 뭐 관계에서 꼴보기 싫었다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성당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안 피해 나 다른 본당 갈래 하고 막 뭐 이런 어떤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가? 내가 왜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가? 이런 거죠. 우리 형제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이게 나의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고 봤던 것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저 회원은 왜 저래 맨날 뭐 어떻고 이렇게 봤던 게 있다면 내가 불만했던 사안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그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1년 삶을 돌아보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결국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부님처럼 그래 하느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셨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우리 본당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우리 형제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이런 체험을 해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겪어왔을 겁니다. 아직도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본당을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셔. 이 답을 찾아내야만은 나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 평화는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내 삶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금년에 큰 선물 받았죠. 부적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 부적 앞면, 뒷면에 뭐 있다 했죠? 앞면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어로 안 돼 있어가지고 보기 힘들었어요. 앞면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사부님 오상을 받고 나서 그 기쁨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었고, 뒷부분에는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이 두 가지가 사부님이 이제 오상을 받고 난 후에 사부님이 했던 그 중요한 일이죠. 사부님이 오상을 받은 후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형제를 축복하는 것. 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상 800주년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다른 거 아니다는 거예요. 사부님이 그래 하셨듯이, 오상 받고 나서 그래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형제를 축복해 주는 삶을 살면은 오상 800주년을 정말로 잘 마무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찬미하세요? 참여 안 해? 그리고 그 삶 찬미를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다, 당신 누구십니다 막 이렇게 막 노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찬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프란치스코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드러나고, 이웃 사랑은 형제를 축복하는 것을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프란치스칸적인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형제를 축복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죠?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 하나님 참여하면 돼. 그래서 늘 내 프란치스코가 그 하나님 찬미한다고 늘 했던 버릇처럼 불란서 말로 막 그냥 씨부렸다 하잖아요. 그죠? 흥얼흥얼 그러면서 불란서 말로 하나님 찬미하고 막 했다고 해요. 그죠? 우리도 못하는 노래지만 우리 입에서 자꾸 흥얼흥얼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죠? 흥얼흥얼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하나님 당신은 선이시고 온갖 선이시고 오상선이시고 김찬선이시고 막 이렇게. 또 선 없나? 선 없어요? 우리 현대 중에 선자 없나? 양선? 그래요? 양선인데 양순으로, 양순이 선을 부린다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느님, 선이신 하느님, 바로 좋으신 하느님이죠. 이 좋으신 하느님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좋고, 내가 제수 프란스칸이라는 것이 좋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미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노래가 흥얼흥얼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감사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흥얼거리기는커녕 맨날 그냥 찌그려 가지고, 그죠? 불만투성인 이런 모습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 프란스칸들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없는 사람은 프란스칸 자격이 없다 해야 돼. 맨날 사순절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맨날 봐서 사순절이야. 언제 바뀌나 해도 사순절이야. 맨날 사순절. 그런 모습으로 살면 프란스칸이 아닌 거예요. 프란스칸은 사순시기에도 밝아야 돼요. 사순시기. 사순시기가 슬픈 시기가 아니고, 물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 프란스코처럼 어이구 막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순시기는 바로 예수님 그 순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된 때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뻐해야죠. 그래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프란스칸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찬미야? 나이 들수록 온데 아프고 뭐 하잖아요, 그죠? 아프면 짜증나고 뭐 그럴 건데, 그런 가운데서 찬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아프다고 찡그려 봤자 나만 손해야, 사실은, 그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파도 그냥 웃으면서 지내면은 아픈 게 덜 아파. 그죠? 이 통증이라는 게요, 정신적으로 이 마음이, 내 신경이 그리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픈 건 사실인데, 이때만 아파 죽겠다 하면 더 아픈 거예요, 사실. 그런데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덜 아파. 그래서 이것을 늘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는 십자가든 고통이든 상처든 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자비가 더 좋고, 그게 더 큰 게 있는데 뭐 이게 뭐 문제야, 그죠? 그러다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라고 프란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린 찬미를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 뭐가 있다고요? 레오 형제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축복의 중요성은 다른 게 아니라, 부재인 프란스코가 사제인 레오 형제를 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강복해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저만 여러분을 강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를 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 축복을 빌어주시겠지만, 강복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을 내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복이 내리기를 기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든지, 그 사람이 신분이 나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더 낮은 사람은 마찬가지고, 누구에든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는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왼수에게조차도,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에게조차도 그냥 내가 그거 가지고 따져봤자 뭐 할 거야, 내만 괴롭지, 그죠?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힘은 들겠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줘라. 그러면 그 빌어주는 그 복은 나에게 다 오게 되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자. 이게 프란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 이 축복문이 또 다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왜 중요하다고 했죠? 이야기 안 했나?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 안 한 것 같고 혼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자, 이 축복은 구약의 아론의 축복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 아론의 축복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론의 축복도 이야기 안 했어요? 자, 이 아론의 축복은 유대교의 전형적인 축복이죠. 유대교의 전형 축복인데 프란치스코 시대 중세 때는 이 축복문을 알고는 있었어도 교회에서 잘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교 거야. 우리 그리스도교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잘 안 썼어요. 그래 프란치스코가 이 레위의 축복을 해서 아론의 축복을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쓰게 된다 하면은 개신교 개혁 세력들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 축복문을 자기들 예배의 마지막 축도문으로 쓰게 돼요. 마지막 축도문으로.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1200년대에 이제 이걸 쓰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1500년대 가서 이걸 썼어. 1600년대 가서 이걸 썼어. 그러니까 우리 제2차 바티칸 공회,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이걸 이제 우리 가져와요. 가져와서 지금 우리 장엄 축복, 연중 장엄 축복 일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유대교 축복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으로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 이야기 안 했나? 전혀. 내가 믿어줘야지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 프란치스코의 아론 축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사적으로 본다면은 유대교의 축복문이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잘 안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걸 가져가다 쓰게 된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써요. 이러다가. 그리고 이게 다시 우리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톨릭 교회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이런 관점 프란치스코의 그런 역할이 중요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저는 그런 관점보다도 오늘날 종교 때문에 전쟁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모든 전쟁의 밭뿌리에는 종교 문제예요.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는 것은 결국은 유대교와 이슬람 간의 그 긴 오랜 세월 동안에 구약시대부터 싸워왔던 그런 어떤 종교 간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 답은 다 종교 문제거든요. 종교가 이런 오히려 사람들을 더 하나로 모아주고 더 정말 서로를 위해주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란치스코의 이 기도문이 갖고 있는 기능과 또 프란치스코가 유대인들이든 개신교에 있는 누구이든지 프란치스코는 좋아해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에 우리 프란치스칸들만 살고 있잖아요. 프란치스칸들 성지 다 하고 있어요. 800년 동안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프란치스칸들만 인정을 해요.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 우리 프란치스칸들만 인정을 해요. 우리 거기 로마 교회 주교님도 있어, 그 교구에. 주교님이 있는데 그 주교님은 별거 아니야. 그럼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프란치스칸들, 우리 거기 그 광구장, 성지 광구장을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로마 교구의 주교님도 우리 지금 OFM이에요, 형제인. 그분이 이제 지금 추경까지 됐죠, 이번에. 추경까지 되시는데. 이분은 우리 성지 광구장님이
어디 갈 때 따라가는 거 오히려. 그럴 정도로 800년 역사 동안 우리 프란치스칸들만 유대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아랍 쪽에서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정교회나 다른 그 종교들에서도 우리 성무덤 성당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무덤 성당 가면은 우리하고 정교회하고 또 무슨 어디 뭐 서너 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미사나 예배 시간 다 달라. 그 시간대만 우리가 쓰고 시간대 나눠서 써요.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칸은 모든 종교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란치스칸들이에요. 유대교든 아랍이든 다른 그리스도 종교회든 어디든 동방종교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800년 역사 동안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이런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다시 꽃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모임하면 아시시 가서 하잖아요. 아시시에서요. 프란치스코 때문에.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다 좋아하니까 프란치스코 무덤에 가서 같이 이 이야기 나누면요. 어떤 종파의 사람들도 다 그냥 좋아합니다. 이런 유산을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형제들을 축복한다 할 때 단순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 축복하고 아니면 우리 형제 회원들만 축복하는 이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프란치스코의 사관에서는 우리 가톨릭 신자만이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로 우리 형제들이에요. 모두가 다 형제예요. 이 사고가 우리 프란치스칸이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거는 우리 형제들 집에 우리 육신의 형제들 이야기 마찬가지죠. 형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형제들이 있어 꼭 하나는 있어 그죠? 속 썩이는 형제가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렇다고 그 형제 미워하고 그 형제 쫓아내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이 레오 형제에게 계신 축복은 단순히 레오 형제를 축복한 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라고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형제들 축복하는 이 삶이 바로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처음적으로 알아듣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축복을 노래로 하는 걸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론의 축복, 이 곡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형제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목생활을 하다가 지금 봉강구인 카나다로 돌아가신 명 레오나르도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인천 상남동 성당을 많이 사목하셨는데 그분이 이것을 남기고 갔는데 이 곡이 아마도 카나다인가 어딘가 이 곡이 있는가 봐요. 있는데 그 곡은 모르고 그냥 이 양반이 구두로 우리에게 자기의 노래를 전해줬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 노래를, 이 노래를 알게 되었어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노래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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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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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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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얼굴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자비 베푸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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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얼굴 형제에게 돌리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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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주님께서 형제를 강복하소서. 아멘. 서로 인사해보세요. 서로 옆에서 서로 인사를 나눠주세요. 형제 자매라 해도 되고 자매라도 해도 되고 형제라 해도 되고 뭐. 자, 그래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기회 있으면 한 번씩 우리 형제에서는 이 노래를 좀 원래 때마다 한 번씩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나눔 주제로 평화의 서도에 뭐 적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어렵게 써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눔 주제를 좀 드립니다. 나는 일상 안에서 얼마나 하느님을 찬미하는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찬미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찬미해. 나는 이런 식으로 뭐 가령 밥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 성가 같은 걸 이렇게 해. 아니면 꽃이나 이런 자연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찬미해. 내가 하는 방식의 하나님 찬미 각자 다를 수 있죠. 나는 이런 식으로 찬미를 해. 나는 이런 걸 해.
이런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하고 있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작은 것 한 가지를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소박하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아 저런 식으로도 하나님 찬미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다른 회원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찬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작은 나눔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또 하나는 나는 형제 이웃을 어떻게 축복하며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나는 형제를 어떤 식으로 축복하고 있지? 내가 축복한 대상은 내 가족이나 내 손주나 뭐 여기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지?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미워 죽겠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해 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아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것이 좀 경험도 한번 나눠보시면서 형제를 축복하는 삶이 우리 프란스칸으로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이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그걸 나는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형제를 축복하는 삶을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나는 가끔 이런 식으로는 형제를 축복해 난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나눠주시면은 다른 우리 회원들을 통해서 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작은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은 유익한 그런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삼아서 구역 안에서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